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 깊은 장면 하나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한때 세계로 불교를 전해주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시 불교를 배우기 위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또 기쁘게 나누는 이 흐름 속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본래 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도 전통도 수행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살고 나눌수록 더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스리랑카가 태국과 미얀마에서 배웠듯이 이제 인도는 다시 세계의 불교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배우고 나누며 서로 성장해가는 하나의 인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를 따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피어나는 그 소중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기꺼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참뜻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불교를 역수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좀 도와달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사위성 근처에 2명의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래전부터 부처님 곁에서 배운 제자 수마나, 또 다른 한 명은 먼 나라에서 온 수행자 다르마팔라였습니다. 수마나는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경을 들었으며 수행의 틀이 잘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르마팔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왔기에 언어도 서툴고 그 나라의 전통 수행법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수마나에게 물으며 배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다르마팔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원래 제 나라에서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 보니 배울 것이 너무 많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마나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은 배움을 주는 위치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마나여, 네가 다르마팔라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너에게 너의 마음을 비추어 준 것이 있지 않느냐? 수마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높고 낮음이 없어라. 먼저 배운 이는 나중 배우는 이에게서 다시 배움을 얻고 나중 온 이는 먼저 온 이에게서 길을 밝힌다.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강이 다시 바다로 흐르듯 법은 서로 순환하며 살아있는 것이다. 가르침을 전하던 나라가 어느 날은 배우는 나라가 되고 도움을 주던 승가가 또 어느 날은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다. 수마나는 그제야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숙였다. 다르마팔라는 눈물이 고여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합장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다. 법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이의 길 위에서 함께 피어난다. 그러니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어라. 그것이 곧 부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다시 세워지는 길이다. 그날 이후 수마나는 다르마팔라에게 더 겸손하게 배웠고 다르마팔라는 자신이 아는 것을 기꺼이 나누며 함께 수행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수행자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법은 흘러 다시 돌아온다. 옛날 거대한 바다를 품은 섬나라에 라타나라는 불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성자들의 가르침이 깊이 뿌리내리고 수행자들이 넘쳐나는 빛나는 도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근의 여러 나라들에게 경전을 전해주고 유를 가르치고 수행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섬을 남해의 법등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나라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먼 서쪽에서 온 이방의 세력들이 번갈아 침입하며 그들의 전통과 사원들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은 거칠었고 두 번째 바람은 교활했으며 마지막 바람은 너무 오랫동안 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바람은 법당의 등불을 하나둘 꺼뜨려 갔습니다. 수행자들은 흩어졌고 전통은 잊혀졌으며 한때 이웃나라에게 법을 전하던 섬은 어느 순간 스스로의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섬의 장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불이 꺼진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어둠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용기를 내어 태국과 미얀마의 승려들을 섬으로 초청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가르침을 주었던 나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들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옛 주인이 제자에게 배우는 꼴이 아닌가? 전수국이 왜 다시 배워야 하는가? 그러나 장로는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등불은 불씨가 이동하는 법이다. 등불 하나가 꺼지면 옆에 등불에서 다시 빛을 빌리면 된다. 누가 먼저 켰고 누가 나중에 켰는지는 바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태국과 미얀마의 승려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의 후예들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오래전에 나눠준 불씨가 우리가 꺼뜨리지 않고 지켜온 것뿐입니다. 이제 그 불씨를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타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야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가르쳤고 서로 배웠으며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섬의 사원들이 다시금 하나둘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불빛도 홀로 밝지 않느니라.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 꺼지면 다시 밝혀주는 것이 법의 길이다. 이 이야기는 스리랑카가 식민 지배라는 거센 바람을 겪고 잃어버린 전통을 되찾기 위해 태국 미얀마 승려들을 초청해 다시 불교를 세워나갔던 그 역사의 정신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춰 재해석한 것입니다. 꺼진 등불은 부끄러움이 아니며 다시 밝히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지혜는 주고받음을 통해 커지지 혼자서 자라지 않는다. 법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간 자리에 새로운 샘이 솟아난다. 먼저 가르친 자도 다시 배울 수 있을 때 진정한 수행자가 된다. 등불은 등불에서 빛을 얻는다. 수행도 그와 같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빛은 더욱 소중해진다. 겸손은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불러오는 가장 밝은 등불이다. 가르침의 앞뒤를 따지면 교만이 생기고 서로 배우면 지혜가 열린다. 법은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모든 이의 것이다. 한때 스승이었던 자가 제자에게 배우는 것은 지혜의 순환일 뿐이다. 바람이 등불을 꺼뜨릴 수는 있어도 빛의 마음까지 꺼뜨리지는 못한다. 지혜를 지킨 이는 다시 나누고 지혜를 잃은 이는 배울 준비를 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될 때 잃어버린 전통도 다시 빛난다. 학습은 낮은 자의 일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의 첫걸음이다. 전수받았던 나라가 다시 전해줄 때 법의 길은 더 넓고 크게 열린다. 옛날 광대한 대륙의 중심에 마가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던 법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고 전쟁과 이민족의 지배가 이어지자 마가다의 사원들은 무너지고 법의 울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부처님의 고향에서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무상의 흐름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냈다.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1950년 인도는 세계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도 정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났다. 불교는 인도의 빛이다. 인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법의 유산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신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결심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법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붓다가 걸었던 길을 다시 닦고 보리수 아래를 성역화하고 세계인들이 찾는 성지를 하나둘 되살렸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장로 스님은 말했습니다. 꽃은 시들어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핀다. 너희는 뿌리를 깨우고 있도다. 그리고 21세기 초 사성제가 다시 울려 퍼졌다. 델리에서는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성제를 새 시대의 기둥으로 삼자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원인을 밝히고 길을 다시 걷겠다는 선언. 사람들은 이것을 사성제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오랫동안 침묵하던 인도 불교는 다시 거대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 나란다의 부활, 나란다의 예터에서 한 유럽인 학자가 제안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가 함께 배우는 국제불교대학원을 세웁시다. 그래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불교학과를 만들려 했습니다. 중국 불교학과, 일본 불교학과, 태국 불교학과, 그리고 한국 불교학과. 왜 한국이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수행자들은 그 법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부디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어느 한국의 노승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가르침은 옮겨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인도로 돌아오는 것은 당신들이 오래전에 나누어 준 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다시 전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렇게 설하셨다. 법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지혜는 오는 자도 있고 가는 자도 있다. 서로 배우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다. 인도가 법을 잃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지켜주었고 다른 나라들이 길을 잃을 때 인도는 다시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것이 곧 지혜의 순환, 법의 윤회, 배움의 인연이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시 피어날 땅을 기다릴 뿐이다. 가장 오래된 뿌리는 다시 꽃을 피울 때 더 큰 향기를 낸다. 부처님 가르침은 떠돌아도 길을 잃지 않고 인연이 익으면 고향으로 돌아온다.
한때 잊힌 진리도 그 진리를 목마르게 찾는 이가 생기면 다시 살아난다. 진리가 나간 곳에서 돌아오는 길은 그 나라의 새로운 깨달음의 길이 된다. 부처님의 고향이 다시 부처님을 찾을 때 그곳은 이미 새로운 인도이다. 불교는 정복이 아니라 회귀이며 배움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가를 묻지 말라. 배움은 흐르고 가르침은 순환한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진리는 준비된 마음에 다시 씨앗을 틔운다. 나라가 부유해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인다. 성지는 돌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세워진다. 100만 명의 계종보다 더 큰 기적은 한 사람의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교의 부흥은 옛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자비 선언이다. 잃어버린 가르침을 다시 배울 때 그 나라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도가 한국에 불교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국가의 자존이 아니라 진리의 겸손이다.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한 연못이 있었다. 연못의 물은 맑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흙탕물이 끼고 물길은 막혀버렸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그 연못을 자신의 고향이라 불렀지만 더 이상 깨끗한 물을 맛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나라에서 온 스님 한 분이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물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스님, 이 연못은 오래전에는 맑았으나 이제는 흐려졌습니다. 물을 다시 맑게 하는 법을 아십니까? 스님은 연못에 작은 돌을 던졌다. 그러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 흙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스님, 무엇을 하신 겁니까? 스님은 말했다. 연못은 본래 맑습니다. 흙이 떠 있을 때는 더러운 줄 알지만 멈추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연못을 맑게 하는 일은 새로운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소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에 이 연못의 맑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 그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마을의 연못은 다시 맑아졌다. 그러자 먼 나라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와 물었다. 여기에 지혜를 우리에게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어린 시절 들었던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진리는 늘 여기 있었으나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대답했다. 우리는 인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배움을 다시 인도에 그리고 세계에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일화는 오늘 한국 불교의 상황을 상징한다. 인도의 불교는 한때 흐려졌으나 다시 부활하고 있다. 세계 곳곳이 부처님의 고요한 연못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단지 배우던 제자가 아니라 맑아진 연못의 경험을 세계에 전할 스승이 될 때가 되었다. 나란다 프로젝트 참여, 세계 불교학과 개설, 차세대 스님학자의 해외 파견, 불교의 현대적 재해석, 모두는 연못을 다시 흐르게 하는 파문과 같다. 한국 불교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저 자신 안에 이미 맑게 자리한 수행전통학 문지혜를 세계를 향해 잔잔히 흘려보내는 일이다. 그러면 파문은 스스로 퍼져나갈 것이다. 진리는 누가 먼저 깨쳤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지키는가에 달려있다. 맑은 연못은 물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흐트러짐을 다스린 마음이 만들어낸다. 배우던 제자가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것은 순환이며 진리가 흐르는 자연스러운 길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빛을 낸다. 지혜는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니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는다. 세계를 비추는 등불은 크지 않아도 된다. 그저 꺼지지 않으면 된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이 배웠던 길을 다시 세상에 열어주는 사람이다. 옛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결국 미래의 불교를 다시 일으킨다. 불교의 쇠퇴와 부흥은 외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이 결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찾는 모든 존재의 것이다. 사라진 가르침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진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배움은 낮아짐에서 시작되지만 나눔은 높아짐에서 이루어진다. 세계가 한국 불교를 찾는다면 그것은 한국이 진리를 지켜온 시간에 대한 응답이다. 지혜는 전해줄 때 더 깊어진다. 그러니 가르침은 나눌수록 충만해진다. 맑은 연못에서 시작한 작은 파문 하나가 결국 세계의 물줄기를 바꿔놓는다. 맑은 연못의 파문이 결국 세계의 강줄기를 바꾼다. 옛날 한 나라에 오랫동안 지켜온 작은 연못이 있었다. 크지 않았지만 물은 늘 마르고 차오르며 세대를 거치며 사람들에게 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시대 이웃나라의 강들은 거세게 흘렀고 세상은 그 물결에 마음을 빼앗겼다. 사람들은 작은 연못을 잊고 큰 나라의 강을 배우려 길을 떠났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큰 강들은 흙탕물이 뒤섞여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그때 큰 나라의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 저 멀리 아직도 맑은 물을 간직한 작은 연못이 있다더라. 그들은 먼 길을 걸어 작은 연못을 찾아왔다. 연못은 여전히 고요했다. 풍파가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려도 곧 가라앉을 줄 아는 마음을 지켜왔기 때문이었다. 방문객들이 물었다. 이 작은 연못은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 맑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연못을 지켜온 한 노승이 대답했다. 우리는 큰 강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우리 안에서 갈무리하여 다시 스스로 빛을 낼 때 연못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강에서 연못으로 흐르기도 하고 연못에서 다시 강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진리는 돌고 도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의 소유가 아닙니다. 방문객들은 그 말을 듣고 연못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맑음이란 크기에서 오지 않고 지켜온 마음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부탁했다. 부탁하오. 이 맑음을 다시 우리의 강으로 흘려보내 주시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배운 길을 이제 세계에 다시 돌려줄 때가 되었소. 연못은 오래전 이미 흐르기 시작했소. 이제 그 물길이 그대들의 강으로 닿을 뿐이요. 한국 불교는 작은 연못처럼 조용히 맑음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배웠던 제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다시 그 지혜를 세계에 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나란다 프로젝트, 세계 불교학과, 국제인재 파견. 이 모든 일은 작은 파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인연도 큰 과보를 이루고 작은 밝음도 큰 어둠을 몰아낸다. 오늘 한국 불교가 만드는 작은 파문 하나가 앞으로 세계 불교의 흐름을 바꾸는 큰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바람은 먼 곳에서 왔다.
한때는 이곳에서 시작된 순결이었다. 잊힌 길 위에 먼지가 내려앉고 사찰의 종소리도 메아리만 남았을 때 작은 나라들은 묻지 않았다. 누가 먼저였는가? 다만 그들은 고요히 외쳤다. 삶이 흐려질 때는 다시 맑은 곳을 찾아가라. 스리랑카의 상처 입은 숲길에 태국의 발걸음이 닿고 미얀마의 목탁 소리가 울리며 사라진 전통에 새 기운이 깃들었다. 전수국이 수입국이 되어도 부끄러움은 없었다. 그늘이 깊을수록 불빛의 값이 더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먼 인도의 대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땅에 다시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억겁의 침묵을 깨우는 듯한 목소리. 여기 다시 길을 놓자. 사성제를 외친 100만 개의 숨결이 델리 하늘을 흔들 때 세계는 알았다. 가라앉았던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인도가 우리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르쳐 달라. 너희가 지켜온 그 맑음을 우리 강줄기에 흘려보내달라. 한국의 산사는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좌복 위에서 들던 그 한 호흡, 그 한 번의 사유가 세계로 나아갈 물길이 된다는 것을 스님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흐름은 되돌아와 세계로 다시 뻗어간다. 배우던 나라가 가르치고 작은 연못이 큰 강을 맑히듯 고요한 마음 하나가 천년의 흐름을 바꾼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네. 진리는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어 다시 길을 만들 뿐.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흐름이 돌아온 자리에서 다시 세계를 향해 묻는다. 도움이 필요하오. 부처님 법을 다시 흐르게 할 그대들의 마음이 필요하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